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벌써 성경 읽어진의 24번째.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교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생각을 안 하고 전체 어떤 성경의 구조, 또 배열, 또 연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도 하고 잘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오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스가랴서 봤죠. 학개를 보고 스가랴서를 봤는데 왜 갑자기 에스더를 보는가? 원래는 순서대로 보면 에스라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학개와 스가랴를 봤죠. 그러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본 것은 아직 에스라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서는 에스라 시대.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에스더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모르드게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에스더서를 볼 건데요. 한번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볼까요? 에스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귀환이 1차로 일단 있었죠. 수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처음에 재건을 시작했죠. 멈췄다가 완공이 되었고 나중에 에스라가 2차 때 귀환합니다. 근데 오기 전에 이 수산궁이라는 수산지역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한번 여기 화면 볼까요? 화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1절에 이게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 그 전에 바벨론이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세계를 제패할 만큼 강한 나라였는데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벨사살이 죽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죽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에스더서의 1장 1절에서 말하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오른쪽이 인디아, 그 바로 거기 경계선이죠. 왼쪽 하단이 이집트. 그러면 수산이 어디냐? 수산은 요 가운데 보시면 페르시아 엠파이어 해서 밑에 수산 빨간색 글씨가 보일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있었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계속 또 이주하고 막 그러면서 막 퍼졌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에스더가 이제 그 당시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에스더서가 과연 이게 정말 유다 민족만의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기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으로 치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완전히 절멸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되어서
그 절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과정도 참 신기한 게,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와스디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를 보면 정말 우연으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그러면 왜 하만은 유다 민족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주로 성문 앞에 있었거든요. 왜 성문 앞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당시 아마도 바사에 고용된 공무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 행정적인 일들과 재판적인 일들은 성문 주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문 앞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하만,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이 지나갔는데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괘씸해서 하만이 속한 민족이 알고 봤더니 유다 민족인 거 알게 되었고, 이참에 유다 민족을 잘 절멸시키다 했어요. 자,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만은 왜 유다 민족을 다 절멸하려고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거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하만이 어디 사람이죠? 하만 보면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기서 3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냥 하만의 지위를 높여줬어요. 굉장히 높아진 거죠. 사람들은 하만을 보면 절을 하고 굽신거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각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 우리 15장.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자,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전멸해야 되는데 누구를 살려줬어요? 아각을. 아각은 아말렉 당시 왕이었어요.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소유물을, 기름진 것, 짐승들을 또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짐승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각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말렉 왕이었습니다. 이 왕까지도 전멸시키고 쳐야 되는데 살려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을 왜 쳐야 되느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늘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냐? 우리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17장 8절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우죠? 아말렉과 싸웁니다. 르비딤에서. 근데 산에 올라가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주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싸워서 이겼는데,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뿌리 깊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종교적 신념. 예. 그래서 아무리 하만이 높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나는 종교적 신념으로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가 대대로 싸우는 관계였다면 오늘날 성도와의 영원한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또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만이 괘씸하다, 화가 나서 유다 민족인 걸 알고 유다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서 에스더에게 전달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4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그런데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에스더 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754쪽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근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왕에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고 들어갔을 때 에스더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지금 왕에게 좀 가서 말을 해달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내가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한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요 엄청난 무서움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 목숨만 지금 부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유다인은 분명히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러면서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뒤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 따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요 바사 제국 아래에서 왕후의 자리에 있었죠. 다니엘도 비슷해요. 물론 다니엘은 바빌론 때 포로로 끌려왔고 아직 귀환 전입니다. 귀환 전에 다니엘은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금신상에 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희숙 여사, 예, 그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죠. 자서전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당시 한국의 엘리야라고 별명의 엘리야 박간주 장로님, 예, 그분과 그분의 아들 박영창 목사님, 예, 두 분과 안희숙 여사가 1939년 일본 의회에 잔입을 해서 신사참배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규탄 그 문서를 뿌렸다가 체포됐죠. 근데 그 박한주 장로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어요. 고문도 많이 받았지만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금식을 하시다가 해방이 있기 일주일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해방을 보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그리고 안희숙 여사는 원래 교수형에 처해야 되는데 순교당해야 되는데 해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다음에 쓴 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제목이 이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살리라. 예, 죽으면 살리라. 근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도 있지만 죽으면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요, 순교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요 늘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는 생전에 순교를 되게 그러니까 순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해방이 되어서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이 신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올무로 잡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 또 이 에스더도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금시상에 절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전에 하던 기도를 멈췄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왕 앞에 에스더는 나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말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